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 우리 병상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또 보호자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창조에 드러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창조에 드러난 남자와 여자. 좀 원대한 제목인데요. 우리 올해 비전 중에 하나가 성경적 남자, 성경적 여자 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남자로서, 나는 여자로서 그 남성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내가 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 세대들을 보니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에서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하는데, 신앙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가치를 높게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 잘 돼 있으면 거기 보내면 교육 잘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위의 교회가 우리 교육을 잘 하려면 먼저 믿음의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으로서 남자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기초,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성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고 남자 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아내가 돈 잘 벌면 남편이 가사의 일을 좀 집중해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에서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성경적인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은 좀 원어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이제 그게 제일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오늘 혹시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남자와 여자의 성경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충실하게 따라오시면서 비판적 마음을 가지시더라도 좀 진정성 있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어느 날은 명확하게 여러분들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는 성정체성의 혼란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요즘의 어린이들, 청년들은 얼마든지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여기고, 요즘에 막 교육은 얼마든지 내가 내 의사로 사회적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고도 여겨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흔히 일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처음에는 혐오감으로 느껴지다가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사회가 옮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 그런 동성연애나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올라 있고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매스미디어나 대중매체들, 유튜브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방출하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로 살아가야 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남자, 이러이러한 여자야.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살기를 바래. 물론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해요. 근데 그 고민의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 성 정체성, 이 자아 정체성 안에 성 정체성도 같이 있어요. 이게 생겨서 나는 대단히 능력이 있는 남자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고 나는 가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남자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운동도 잘 못하고 나는 대단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좀 여성스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자긴 여잔데 나는 남자를 좀 지배했으면 좋겠어. 가정 안에서 남편을 내 마음대로 좀 좌지우지하고 싶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성향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 여성성을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여자한 분들도 있고 요즘 여자들은 당연히 맞벌이를 하는 세대가 되었으니 남자와 여자가 가정 안에서도 가사를 나누어서 일해야지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런 기준들을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면 정말로 남자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지? 여자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명확한 목적과 의도가 있고 그건 내가 발견하고 깨달아서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만들어진 본연의 내 삶의 목적과 이유 이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목적과 본질을 두셨고 여자를 만들고 여자의 목적과 본질을 두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만들어진 나는 남자이고 나는 여자인데 그 여자 중에 한 개체이잖아요. 한 개인이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목적 아래에서 내가 그 목적을 이해한 사람으로서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자기 이해를 충분히 해서 나는 나로서의 내가 추구하는 삶의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갈 거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추구하고 있냐고요. 오늘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 같은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새 본문을 1장과 2장에서 택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것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의심이 제일 먼저 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헷갈려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먼저예요? 창세기 2장이 시간 순으로 볼 때 어떤 게 먼저예요? 당연히 1장이 먼저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모든 과정을 망라해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은 그 중에서 6일째 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든 사건만 딱 꼭 집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사건만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그것도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들었단 말이죠. 마지막 활용점정이에요. 용의 눈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용의 눈을 그리는 것에서도 맨 마지막 작품 데미가 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우수할까요? 여자가 더 우수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확실히 맞아요. 예. 여자가 더 우수하다는 걸 인정하는 남자들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탁 만든 게 아니라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그래요. 탁 아담이 창조가 되었는데 아마 아주 건장하고 멋있는 남성,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딱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짐승들이 다 자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와, 너는 코가 길구나. 너는 코끼리야. 그 짐승의 특징을 딱 묘사하며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부여하니까 그게 이름이 됐어요. 너는 목이 기네. 너는 기린. 불러주면 그게 이름이 됐어요. 너는 배가 뚱뚱하네. 넌 돼지. 이렇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아담이 잠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 짝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계획하시고 결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건 안 좋아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져서 결혼하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독신으로 사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떻게든 짝을 찾으셔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안 지으셨느냐?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귀히 여기라고, 소중한 존재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짐승들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암수가 쌍으로 나오는, 짝짝이 나오는 거예요. 커플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 나만 혼자야. 자기 짝의 부재를 느끼도록, 절실함을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름 다 지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에 빠진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그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너무 기뻤어. 다 짝으로 오는데 나에게만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런 짝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 이 고백이 영원토록 유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예, 여러분 지금 바꾸시고 싶으신 건가요? 네. 자, 오늘 이제 말씀 1장 2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은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2장 18절은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요.
이 각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단어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지으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하신 내용, 이걸 창조명령, 창조문화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남자와 여자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은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8절은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혼잣말로 마음속에 계획하시는데 여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다 살펴볼 때 남자와 여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제 한 절씩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이 남자와 여자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좀 고상하게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남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카르. 자카르예요, 자카르. 여자는 따라해 볼까요? 네케바.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를, 여러분, 아담이 남자 아니에요? 남자? 이쉬가 남자 아니에요? 이쉬? 맞아요. 근데 아담이라는 건요, 아다마에서 왔어요. 흙이라는 뜻에서,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아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실 때 이 단어, 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도 똑같이 자카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다 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면서 기억하다라고, 그게 남자의 정체성으로 지은 거예요. 코각이네 코끼리, 목이기네 기린, 이렇게 한 것처럼 남자라는 정체성을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정체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실 때 언약의 수호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남자 자카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낳은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남자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포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가장 소중한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면서 기억의 표로 삼았어요. 남자의 본질은 뭐라고요? 기억하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남자는 언약의 수호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네케바는 뭐냐? 네케바는요, 나카부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뚫다, 파다, 뚫다, 파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잉태를 상징하는 수용성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구멍을 뚫다, 지정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네케바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아담이 아내를 이렇게 하와라고 이뤘잖아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생명을 받아들여서 네케바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와라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를 설명할 때 이것은 남녀의 차이는 위계가 아니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그릇의 다른 형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는 기억하는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담아내야 하는 존재, 그리고 여자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완수하고 전수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단어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놀랍죠? 자, 그러면요, 또 다른 단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2장 15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남자에게만 이번에는 주었어요. 자,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거든요. 이 아바드는요, 경작, 사실은 영어로 하면 cultivate이에요. 농사 짓는데, 이걸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가 뭐예요? cultivation이 뭐예요? culture, 문화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노동을 만드셨어요. 노동제도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노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문화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래의 뜻이 있는데, 이 아바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동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노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의 우리의 일상의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게 창조의 원래의 취지였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노동하는 존재, 근데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일을 해야 돼. 죄로 말미암아 남자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땀을 흘리지 않고 이건 되게 레저 같은 마음이었어요. 기뻤어요. 일을 하는데 너무 즐거워.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 오락을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하기 싫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노동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노동은 레저의 개념이었어요. 문화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동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개념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 아바드하게 하시고, 뒤에는 지키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경작하는 것, 아바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질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분부를,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는 존재, 지켜야 하는 존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지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서 기쁘게 노동하며,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질서를 수호해 나가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게 남자라는 존재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책임지고 무엇인가 맡아서 그 일을 해내고 이러는 존재가 남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절대로 남자 혼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 같이 함께 합독하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남자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짝의 본질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본질은 네케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남자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가는데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이 돕는 배필 여러분 한번 원어 따라해 볼까요? 에제르 케네그도, 에제르 케네그도. 뭐 며칠 지나면 생각이 안 나겠죠. 저도 주중에 막 떠올리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돕는 이게 에제르이고요. 배필이라는 게 케네그도예요. 돕는 배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차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나를 순종하고 따라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돕는 배필의 원래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디 쓰여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명확해져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이걸로 많이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이 돕는이라고 하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1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번, 16차례가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에제르는 강한 자가 위기에 처한 약자를 구원할 때 사용됐다는 거예요. 결핍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결핍한 것을 온전하게 채워주도록 하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서 상급자의 도움이라는 게 주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성의 일을 거두는 조수가 아니라 남성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강력한 구원적 파트너, 동반자적 파트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케네그도라고 하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치사와 같이 함께 쓰여졌어요. 무엇 앞에 또는 무엇과 마주하여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필은 서로 마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듯 같은 비중과 가치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필요를 채우는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대등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네그도라는 이 단어, 배필이라는 이 단어도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만 등장해요. 그런데 케네그도는 네게드라는 단어에 그라는 단어와 전치사가 같이 함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마주보는 위치를 상징하는데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증인 앞에서. 또 세 번째, 서로 반대편에서.
이런 뜻이에요. 네게드라는 단어의 용례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만 케네그도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케네그도라는 이 단어는요, 자물쇠와 열쇠처럼 서로 다르지만 마주보면서 결합했을 때 비로소 완전체가 되어지는 거죠. 오목, 볼록, 뾰족뾰족한 것들이 있는데 서로 딱 맞아서 일치되는 상태, 딱 맞는 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슈터블이에요. 슈터블. 정확하게 잘 맞는, 알맞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빡빡하다 보니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지위도 얻어야 되고 그런 사회적 성공을 먼저 생각하면서 남자들은 나는 그만큼 능력 있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요즘 남자들이 내 능력보다, 여자들의 능력보다 별로 능력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보다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내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노동을 해야 되는, 기뻐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드려야 하는 거죠. 여자는 그렇게 사는 남자를 완성시켜 주도록 만들어졌으니 그런 남자를 찾아서 내가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 이런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꼭 남자만 꼭 앞장서야 되고 남자만 책임져야 되고 남자만 기억해야 됩니까? 여자가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여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남자를 그렇게 세웠지만 여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여성들도 두셨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면 그 남자가 정말 남자다워서 모든 바깥일을 다 수고하고 모든 책임을 다지는 그런 남자도 있지만 어떤 집의 남자는 되게 여성스러워서 아내가 더 씩씩하고 더 힘도 세고 그래서 더 남자같이 일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며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되게 남성성이 약한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남자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여자의 본질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어떤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해의 중요한 2026년의 비전으로 삼았느냐. 자녀 교육이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아이를 맡기는 거, 편연시설, 내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시설에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맡겨버리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을 리가 없어요. 성경적 남자의 정체성을 가진 아빠, 성경적 여자의 정체성을 가진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남자가 가장의 역할들을 바르게 하면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위교회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으로 바른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편의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교회에 와서 그것을 점검받는 것이 교회 교육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산유회 교회의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남성상, 성경적 남성상, 바른 성경적 여성상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내가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 이 가정의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끌어 가야 돼요. 물론 그러다 보면 아내가 더 유능할 수도 있어. 아내가 돈을 더 잘 벌어, 사업도 더 잘해. 여러분, 그러면 여자가 가장입니까? 남자가 돈을 안 벌고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가장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남편이 가장인 거예요. 남자가 집에서 식사하고 설거지해도 가장은 남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역할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남자가 가사를 돌보고 아내가 바깥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장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책임을 아내가 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인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아내가 경제생활 하니까 남자가 남성성을 상실해요. 주눅이 들어요. 여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는 생각과 발언을 해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성공의 기준, 경제적인 논리가 성경적 말씀을 깨뜨리고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각각 모습이 다르고 나의 특징이 다르지만 내 다른 성격과 내 특징 안에서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진리의 말씀으로 감당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멋진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에게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남자는 남자에게만 노동에 대한 하나님 명령을 주셨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의 명령을 이 장에서 따로따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은 동일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같이 함께 동역자적 사역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이 어려운 세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이루어 가시는 산유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